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신약 153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시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떠한 경우를 만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답이 있을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답이 있을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 아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시렵니까? 한국 경제가요, 지금 한국 정부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빚이 1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대 지금 가장 좋지 않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백성들이 더 세심히, 더 조심히 나의 삶을, 또한 나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 나라가 무너져도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그리스 정부가 2010년도에요 파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그 힘듦을, 아픔을 백성들이 다 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자살하고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정부는 다시 회복의 그 길을 밟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정부가 다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코로나가 퍼졌을 때. 왜냐? 그리스도 정부는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나라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제 한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큰일 났다라고. 왜냐?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문화, 풍토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제 한국 10년 뒤면 젊은 사람 없어. 우리가 다 해야 돼. 나에게 맡겨. 내가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젊은 사람들은요, 일하기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에 게으른 나라, 힘든 일은 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힘든 일을 함께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면요, 백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냐?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게 축사를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 인해서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세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배고픈데, 그들이 힘든데 예수님께서요, 다시금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그 행복과 자기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습관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로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께 예배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 드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종살이 하다가 주인에게 매맞음을 받다가 채찍질을 당하다가 무거운 돌들을 나르다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백성이 되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요. 너무나 기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홍해를 건넙니다. 우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가 있다고 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고 우리만 이렇게 덩하니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야, 애굽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 신들을 믿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춤추고 쾌락을 이야기하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아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5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신학을 나누었습니다.
세계 백인의 신학자 중인 한 분인 김동건 교수님이 이번 수련회 때는요, 신정론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언제이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내 상담할 때도요, 어떤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듦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았던 나의 가족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죽음을 치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청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참 힘들지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든데, 내 삶이 고달픈데, 나에게 아픔이 떠나지 않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데, 나의 삶은 풀리지 않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듯한 시대를 바라봅니다. 독도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다 제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손을 잡습니다. 뭐 때문에 잡을까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요.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종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친일파로 살면 부유함이 허락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완영이 나라를 팔아먹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재산과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원조를 받고 일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학생이 되고 또한 그 높은 위치로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민이니까요. 우리들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떤 것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씨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고 십계명을 깨버리고 레위인과 함께 그 일을 했던 수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들은 우리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여러분의 그 쾌락을,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맞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부유함과 맞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욕망과 맞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처음에 자기의 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않지?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철저하게 여러분,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힘듦과 어려움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였지만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떠나십니까?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만족에 맞는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과 맞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맞는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 철저히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백성이죠.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나라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나라의 백성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부유함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타락한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지난 목요일 날 포항남로의 청년연합회를, 연합수련회를 제가 준비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한 50명 60명이 모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와, 14 명의 청년들이 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포항 남로의 교회가 100 몇 개 되거든요. 104개의 교회 정도 되는데 청년이 12명, 14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사모하지 않구나. 아, 저희 때는 뭐 라떼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 예배 있는 자리를 찾아갔었거든요. 예배 있는 자리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이 힘들어서 안 온다고. 청년들이 힘들어서 이제 나가지 않는다고. 그쵸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죠.
힘들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힘들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이들은 곧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많은 청년들이요, 사주를 이야기하잖아요. 타로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타로점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편하니까요. 어떻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드니까요.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맡았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또한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역시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계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들이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김구 윤봉길 의사를 참 존경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참 존경합니다. 왜냐? 너무나 어린 나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전쟁이 나면 난 무조건 뛰어나가야지. 나는 이 나라 강복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교회들을 세우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저는 세우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침략한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으니까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칠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달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들이 고백하냐?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제가 전쟁터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냐?
구원되어질 거니까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요. 나의 죽음도 아끼지 아니함은 바로 우리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오늘 또 결단하고 나에게로 나아왔고 나와 함께 나아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나 행복하죠. 왜? 전쟁에 승리했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세벨 여왕이 단 한마디, 내일 이맘때쯤 나의 그 제사장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에게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을 때 엘리야는 무너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저 이제 그냥 데려가세요. 저 더 이상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였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저 그냥 조상에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엘리야도 넘어지는데 저와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무너져요. 쓰러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니까요. 부족한 존재들이니까요. 김동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절대로 그 선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너 힘든 거, 너 넘어진 거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너의 죄악 때문이야. 너가 못났기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제 삶이 무너진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정말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나는 내 부모께 효도했을 뿐이고, 내 부모를 사랑했을 뿐인데,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질문을 던져도 아무 답을 찾지 못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그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부끄러운데 그냥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자살하는 거구나. 이래서 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자살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찾아오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진 상황 속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욥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진 그 욥의 삶 속에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넘어진 상황 속에서, 무너진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왜요? 먹어야지 힘나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발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질병에 의해서 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힘듦이 찾아와도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 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내십시오. 끝까지 삶을 살아가시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포기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주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삶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결핍되어졌다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혹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심을 인하여 이 성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원에 따라 이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님임을 고백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를 외치며 그 예수로 인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라고,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도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소망 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힘듦과 아픔을 호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을 고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